시편 10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음악 들을 때에 주로 스마트폰 이용하죠.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서는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라디오로 음악 듣고 또 카세트 테이프로 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음악 듣고 그랬단 말이죠. 라디오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싶은 방송국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주파수 다이얼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고 또 여러 방송이 뒤섞여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방송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들을 길이 없어요. 주파수 맞추지 않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라디오를 자주 들었는데 밤늦게 이제 공부하다가 라디오 듣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것 같으면은요, 그 전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준비해 놨다가 그 공테이프에 녹음을 해도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녹음해야지. 그것은 딱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돼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되면은 주파수를 맞춰놔야죠. 주파수를 맞추는데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무슨 다이얼을 조금만 돌려도 주파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송 찾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또 신생 방송국이라서 그랬던가, 여하간 뭐 전파가 세질 않았든지 좀 미세하게 이렇게 방송되는 그런 방송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서 흡사 무슨 그 금고 따는 그 도둑들이 청징되고서는 조심히 다이얼 돌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조심히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민감하게 찾아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맞는 그런 지점을 찾으면은요, 갑자기 잡음이 확 사라지고 깨끗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명확하게 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녹음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바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이 항상 전파를 통해서 송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파수, 이 영적인 주파수의 다이얼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가 뭡니까?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으면 마귀한테 맞춘 거예요. 하나님 뭐야,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도 하고 그 외의 것들, 마귀에게 주파수를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대신에 다른 것에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말을 하면은 마귀에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느냐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에게 주파수 맞추는 것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잠입을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더라 했어요. 고대에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가 이 갈릴리 지역에 또한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나안이 원래 비옥한 땅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잘한 겁니다. 제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기다가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 그 거인족 앞에서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으면은 거기 거인족이 있던 뭐 거인족의 할아버지가 살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인족이 있다니 우리가 다 포로가 되겠구나. 우리는 죽임당하고 우리 처자식들은 포로가 되겠구나 하면서 거의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망각했어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병거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는데 이런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 거인족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크게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떠나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마귀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불신앙의 말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들리면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테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악신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악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와 마귀의 수하인 악신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였더니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으로 뭘 연주했겠습니까? 그냥 뭐 유행가 연주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은 양치기 시절부터 늘 그래왔듯이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했던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즉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했더니 악신이 떠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을 하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도 모조리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가까운 이들 중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그 현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울 때문에만 괴로웠던 게 아니고 자신이 믿고 의지했었던 주변 사람들, 자기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계속 배반을 당하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요,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큰 위협에 처해지게 됐을 때 그런 시점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을 보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지극히 암담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울과 또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역사를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해서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말 대신에 오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기뻐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요, 그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조금도 전혀 갖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그것을 입술로 말함으로써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백성들을 데리고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6일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지시사항을 여호수아가 바꿔서 이제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전달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는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외치라 하면은 그제서야 외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모들이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망하게 된 것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7일째에 7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 하셨으니까 6일간은 무너지지 않는 게 확실하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백성들 데리고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에 한 바퀴 돌 때마다 금이 쭉쭉 갈라지고 어디서는 벽돌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럼 백성들이 점점 변화가 있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어쩌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괜히 성벽을 돌다가 여리고 군대가 달려나오면 우리만 죽임당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야. 이렇게 이들이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게 뻔한 겁니다. 제가 제 목 상태를 생각을 안 하고 오버를 했더니 대번에 기침이 나오네요. 자제를 해야지. 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타오르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듯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해 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타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요? 40년 전에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징벌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백성들이 그런 모습 보이면 은혜를 거두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예 백성들이 성벽을 도는 도중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도 내지 마라, 함구령을 지시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하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 돌고 나서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백성들이 뭐 외쳤겠습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랬는데 백성들이 뭐 외치라니까 야호! 뭐 이랬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외치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외치는 거니까요. 와,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백성들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고요. 마귀의 진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술을 굳게 다물어야 돼요. 차라리 입술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은 뭐 누가 들어서 나 위로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뭐 혼잣말 할 때 그때라도 그런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파수꾼으로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찬송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찬송의 말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그 말을 듣고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감사가, 찬송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섰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디오가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방송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다이얼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주파수에 맞추고 살았습니까? 혹시 그동안 불신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주파수에 맞춘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불신앙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미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다이얼이 딱 하고서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하셨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섰던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손길,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라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서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삶의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얹고 아픈 곳에 손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소서. 믿음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이 고침받게 해주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 성도들의 영혼 육에 사랑하는 온 가족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온전히 쾌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나이다.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체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시고 염증 없애시고 혹과 종양과 결석도 없애시고 암세포도 없애시나이다. 정밀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앞에서 높아졌던 마음이 다 낮아지고 복음을 영접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잘 섬기게 되어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근 가운데에서도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100배에 거실거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나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결실을 맞이하게 될지어다. 가정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불길이 기도와 찬양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할지어다. 그 불길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 거세게 타오르게 될지어다. 성도들의 앞날을 주장 역사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물질로 헌신하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